우리 교회에 위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1장 9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서모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의 희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 오른손에 7뼈리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 그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함께 읽습니다.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이 시간 목사님께서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큰 생명의 은혜가 비춰지는 귀한 시간 되어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기쁜 날 허락하셔서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할 수 있는 시간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를 하늘에서 받으시고 하나님 영광 찬양 받으시옵시며 이 시간도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며 생수를 내려주시고 생명의 떡을 내려주셔서 생수를 마시고 생명의 떡을 먹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부족한 종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귀하신 말씀 증거할 때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주의 거룩하신 귀하신 말씀을 성령님의 감동과 인도하심을 따라서만 증거할 수 있도록 주 성령님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이 시간 주께 맡기고 의지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영광 찬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구약은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된 말씀입니다. 구약을 통해서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하는 것이 예언되어서 그 말씀을 붙잡고 사모하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대망하고 사모하고 그런 마음으로 그들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메시아를 결국 만나게 됐습니다. 신약은 오신 그리스도가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신약의 성도들입니다. 구약의 성도들 가운데에서 오시는 그리스도를 맞이한 사람은 별로 많지는 않습니다. 그 시대에 오실 때, 지금 오실 때에 마지막에 살아있는 성도들이 또한 12 제자 혹은 500의 성도, 120문도 500의 성도들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 복음을 온 세계에 전파했습니다. 오늘 신약의 성도들은 다시 오시는 메시아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 오시는 그리스도 메시아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사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들은 더욱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지금으로부터 약 1920년 전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AD 95년에 기록된 말씀이니까 1900여 년 전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무슨 책이냐 하면 다시 오실 그리스도, 다시 재림에 오시는 그리스도에 관해서 기록된 책입니다.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오시느냐, 어떤 방법으로 오시느냐, 언제 오시느냐, 왜 오시느냐 하는 그런 문제들이 자세하게 수록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 메시아를 대비하고 준비하고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물론 요한계시록을 몰라도 신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그대로 살게 되면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 메시아를 맞이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계시록을 확실히 더 아는 것이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가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오시고 왜 오시고 또 어떤 방법으로 오시고 또 오시는 그리스도 메시아를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누가 준비할 수 있느냐, 왜 준비해야 되느냐, 또 오시면 무슨 일을 하느냐, 또 어디 가느냐, 어떻게 사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요한계시록에 수록되어 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잘 모르면 오시는 그리스도를 맞이하기 대단히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힘듭니다. 이 책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1900여 년 전에 기록됐습니다. 1900년 전에 기록됐습니다. 그런데 이 기록된 말씀이 예수님 재림에 오시기 전에 이런 사건들에도 우리에게 보여주는 몇 가지 징조들이 있습니다. 이 계시록에 기록된 말씀 가운데에서 혹은 신약 성경과 계시록을 통해서 예언된 말씀들이 지금 예수님 재림에 오시기 직전의 사건들을 기록한 것이 있는데 그 사건들이 지금 우리 눈앞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일 한 200년 전, 300년 전에 태어났다고 하면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맞이하기 힘들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주님 오실 때와 시간을 우리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징조를 통해서 예수님이 재림에 오신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가 임박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징조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때와 시간은 몰라도 징조를 통해 굉장히 임박했다 하는 것들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징조를 통해서 우리가 아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어떻게 해야 주님 맞이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계시록을 통해 우리가 배우고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재림에 오시면 이 세상은 끝이 납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그때부터 영원토록 그리스도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이 펼쳐지게 됩니다. 곧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1000년 동안 온 세계를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천년왕국이 시작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천년왕국에 대해서 익숙지 못합니다. 또 잘 알지 못합니다. 또 이 천년왕국에 대해서 마귀에 속한 자들이, 마귀가 먼저 빼앗아가지고 그 왕국회관 이런 것을 일으켜서 그들을 통해서 천년왕국이 와전되고
잘못 곡해되고 이해되도록 그렇게 획책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천연왕국 그러면 먼저 부정적인 시각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눈으로 봅니다. 저게 이란이 아닌가 혹시 그렇게 보게 됩니다. 마귀가 이 천연왕국 오는 것을 두려워해서 그 이란들을 통해서 그걸 먼저 써먹게 했어요. 그렇게 해서 여호와의 증인들이 자기들이 천연왕국의 주인공이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건 전혀 성경 말씀을 곡해하고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거기에 넘어가질 않습니다. 잘 모르니까 거기에 속아 넘어가요. 아무튼 지금 재림에 오시면 천연왕국이 펼쳐지게 되고 1천년 동안 주님께서 통치하고 다스리시다가 천연왕국이 끝나게 되면 백보다 심판이 있게 되고 그 백보다 심판을 거친 다음에 영원한 천국인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과정들이 요한계시록에만 나와 있습니다. 천연왕국에 대한 그림이 구약에는 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구약에는 이사야서나 혹은 다른 성경에 혹은 스가랴서 혹은 몇 군데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신약에는 천연왕국이 공식적으로 나온 것은 요한계시록 20장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천연왕국을 잘 알지 못합니다. 오늘 제가 요한계시록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요한계시록이 어떻게 쓰여졌느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전체 성경의 결론입니다. 구약과 신약의 결론이 요한계시록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창조한 목적이 뭐냐? 왜 창조하셨느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여섯째에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창조 목적이 뭐냐? 그 목적이 뭐냐 하면 요한계시록의 결론이 요한계시록 결론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봐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이 펼쳐져야 창조의 목적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우주 만물을 창조한 목적이 뭐냐? 요한계시록이 성경의 전체 결론이기 때문에 계시록의 21장, 22장에 보게 되면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 성이 나옵니다. 그것이 완성되는 겁니다.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뭐냐 하면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을 얻기 위해서 창조하신 것이다. 새 예루살렘 성, 그건 황금 보석으로 이루어진 성입니다. 문은 12진주문으로 되어 있고 그 성벽의 성곽의 기초석은 12보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성벽은 벽옥으로 쌓여 있습니다. 그 크기는 길이는 가로 세로 높이가 12,000스타디온, 오늘날의 환산으로 얘기하면 약 5,500리레입니다. 그런 가로 세로 높이가 5,500리레는 적 6면체의 아름다운 성입니다. 그 성 안에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보좌로부터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그 강 좌우편의 길가에는 생명나무 12가지 실과를 맺는 생명나무가 있어서 12가지 실과를 맺습니다. 그리고 그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해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런 그림이 새 예루살렘 성인데 바로 이 하나님은 이 새 예루살렘 성을 얻으시기 위해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겁니다. 우리는 서론과 결론을 알게 되면은 똑바로 그 줄거리를 알 수 있습니다. 서론과 결론을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서론만 알고 본론만 알고 결론을 모르면 잘못되면 삐뚤어 갈 수 있습니다. 목적지를 알아야 그래야 정확히 그걸 갈 수 있는데 목적지를 모르면 옆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기 위해서 삽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새 예루살렘 성 어떻게 들어가느냐? 그것은 우리가 특별히 신학, 구약도 알아야 됩니다. 구약을 모르면 신학을 알 수 없습니다. 구약을 이해하고 그리고 신학을 이해하고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이해할 수 있어야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새 예루살렘 성을 모르면 들어갈 수 없어요. 모르면 구할 수 없고 구할 수 없으면 못 들어갑니다. 알아야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는 요한계시록밖에 안 남았어요. 구약과 신약에 조금씩 그 그림자 비춰진 건 있지만은 정확히 나와 있질 않아요. 새 예루살렘 성이 어떻게 생겼고 거기 누가 들어가고 어떻게 들어가고 그런 내용을 우리가 알아야 들어갑니다. 이걸 모르면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은 구약과 신약의 성경 전체의 결론입니다. 이 결론을 알지 못하면 우리 신앙이 방향이 비틀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요한계시록을 모르니까 모르는 사람들이 자꾸 자기 이론을 펴서 어떤 학설을 주장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오실 날에 대해서 세상에는 학설이 많습니다. 전천년설, 후천년설, 시대주의적 무슨 다른주의 이렇게 여러 가지 천설이 많아요. 전천년설, 후천년설이 있어요. 또 무천년설이 있어요. 설이 있어요. 그 왜 설이 있느냐? 설은 세 가지 설이 있어요. 세 가지.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그 셋 중에 어떻게 맞느냐? 그 골라잡아서 할 수 없습니다. 셋 중에 하나는 맞고 둘은 틀리는 겁니다. 이거 심각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맞느냐? 무천년설 있죠. 무천년설. 천년왕국이 없다는 겁니다. 천년왕국이. 천년왕국이 없다고 하는 얘기는 요한계시록을 모르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요한계시록 모르는 사람들은 천년왕국이 없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딴 데는 없으니까. 요한계시록밖에 없으니까. 그래도 무천년설 주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무천년설은 진리가 아닙니다. 왜? 천년왕국이 있기 때문에 천년왕국이.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세상의 모든 믿는 사람 가운데에서 무천년설을 믿는 사람들이 아마도 50% 이상 됩니다. 또 후천년설은 뭐냐 하면 예수님 재림에 오시기 전에 왕국이 있다. 왕국이 천년왕국이 있은 다음에 예수님 재림에 오신다. 그게 후천년설입니다. 그것도 진리가 아닙니다. 성경적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을 잘못 해석하면 큰일 납니다. 이게 그렇게 해석해도 괜찮은 게 아닙니다. 그건 난리가 납니다.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그건 요한계시록을 모르니까 그렇다. 예수님 재림에 오신 이후에 천년왕국이 시작됩니다. 천년왕국 동안 주님께서 통째로 다스리십니다. 천년왕국 기간 동안에는 마귀는 무저갱수에 갇혀서 활동하지 못합니다. 마귀가 없는, 활동할 수 없는 그런 세상입니다. 천년왕국은. 요한계시록에 감춰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금이 천년왕국 시대라고 얘기를 해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요.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거에 선택된 사람들이 엄청 많아. 반 이상이 그걸 믿어요. 반 이상. 저는 이런 설을 주장하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요한계시록이 그만큼 중요하다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요한계시록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에 의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 제자였던 12제자였죠. 예수님께 사랑받는 제자였는데 그 제자가 그 많은 고난을 받고 감옥에도 가고 또 혹은 일설에 의하면 기름가마 속에 들어갔다 나왔다고 합니다. 예수를 못 믿게 하기 위해서 로마의 권력이 사도 요한을 잡아서 길가마 속에 집어넣었다가 거기서 빼냈습니다. 아무도 거기 살았습니다. 여기 9절에 보니까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반모하는 섬이 있었더니 사도 요한이 많은 환난을 겪었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매도 많이 맞고 기름가마 속에 들어갔습니다. 고난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환난을 많이 겪었어요. 그리고 여기 나라는 왕국을 의합니다. 왕국. 여기 나라라고 표시한 거는 영어는 킹덤입니다. 킹덤, 왕국. 예수의 왕국에 동참하는 자다. 예수의 환난과 예수의 왕국에 혹은 예수의 참음에 동참하는 자다. 사도 요한은 많은 환난을 겪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와 함께 겪은 환난이고 예수의 환난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환난을 많이 겪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말씀했습니다. 사도행전에서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환난을 겪어야 합니다. 왜 환난을 겪어야 되느냐? 이 땅은 마귀가 다스립니다. 지금은 왕국 시대라 그래서 모처럼 설 자들은 혹은 후처럼 설 자들은 지금이 천당국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쉽게 통치하시지 않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온 세계는 지금 마귀가 다스리고 있습니다. 공중에서 잡은 자 마귀 하에서 통치하고 다스립니다. 지금. 그래서 세계는 전부 전쟁이 끊이지 않고 분쟁이 계속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성령으로 교회를 통치합니다. 교회는 통치 다스리는데 온 세계가 지금 통찰해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교회 시대는 예수님은 교회를 통치하고 다스린다. 성령으로. 그러나 온 세계는 지금 마귀의 통찰에 있습니다. 세계 대통령 왕들은 전부 다 전부 용상에 앉아 있어요. 왕들은 전부 용상에 앉아 있어요. 용상이 뭐냐면 용의 보좌라는 뜻이에요. 용의 보좌. 왕들이 앉아 있는 전부 그 의자는 전부 다 뱀 혹은 용의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그 우연한 게 아닙니다. 옛날에 우리나라 사극에 용의 눈물이라는 그 사극이 있었어요. 용의 눈물. 그 용의 눈물이 뭐냐? 왕의 눈물이에요. 왕. 근데 왕을 용으로 표현했어요. 지금은 마귀 사단이 났습니다. 지금. 전 세계를 보십시오. 주님께서 통치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이사야에서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통치가 다스린 나라는 그런 죄악이 있질 않아요. 사단이 활동하지 못합니다. 전쟁이 없고 평화로운 시대입니다. 아름답고 행복한 시대가 이루어집니다. 그게
천년왕국입니다. 여호와의 증인들이 한 가지 맞는 게 한 가지 있어요. 그들이 그림 중에 보면은 천년왕국 기간 동안에 아주 행복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꾸미고 행복한 삶을 사는 그런 그림이 나와요. 그 천년왕국이 그렇게 이루어져요. 실제로. 예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기 때문에 마귀가 없는 세상이기 때문에 온 세상 만국 백성들이 그렇게 나중에는 아름답고 행복한 그런 가정을 꾸리고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만국 백성들을 통치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리스도와 함께 왕으로 한 그리스도인들이 통치하고 다스립니다. 이런 문제는 너무 세부적 깊이 들어가지는 않겠습니다. 아무튼 지금은 마귀가 통치하고 다스리지 예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시대가 아닙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을 쓰게 된 배경이 뭐냐 하면 예수의 환난과 예수의 나라와 예수님의 참음에 동참하는 자다 그랬어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는 지금은 마귀가 통치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고난과 어려움 받게 되어 있어요. 가령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업을 해도 어려움 사업을 하게 됩니다. 왜? 사업하려면 거짓말 많이 시키고 술주를 많이 부려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 사업이 잘 되기가 어려워. 힘들어요. 직장생활 하면서도 예수 믿는 사람이 남을 짓밟고 자기가 올라가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도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어차피 고난 당하게 돼요. 또는 더 심하게는 예수 믿는다고 가정으로부터 혹은 식구들로부터 혹은 이웃으로부터 우리는 모인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욕을 먹기도 합니다. 크고 작은 환난을 우리가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예수의 환난과 예수의 나라에 동참하는 삶을 살아야 돼. 예수의 나라는 뭐냐? 예수가 통치하고 다스리는 나라라는 겁니다. 왕국입니다. 난 오늘 내 모든 삶이 예수의 통치를 받고 사느냐? 아까 대표기도 한 우리 선집사님 기도했듯이 영광을 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내가 삶을 통해서 예수의 통치를 받고 사는 삶을 살아야 돼. 우리 믿는 성도들은. 세상은 예수 통치 안 받아요. 세상은 마귀의 통치 받게 돼 있어요. 그러나 오늘 믿는 성도들은 예수 통치 받아야 돼. 말 한마디 해도 내가 예수의 통치 받아야 돼. 우린 다 압니다. 말할 때 내가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 압니다, 본인이. 그리고 아는 거를 끝마치면 안 됩니다. 예수의 통치를 받아야 됩니다. 오늘날 예수 통치 받는 것은 어떻게 받느냐? 성령의 통치 받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 오늘 성령으로 와 계십니다. 성령으로 주장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예수 나라에 동참하는 겁니다. 예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래야 예수의 나라의 왕국에 사는 사람입니다. 만일 내가 예를 들어서 오늘 내가 은혜롭게 가정생활 하다가 부부생활 하다가 오늘 대판 싸웠으면 그건 예수 나라가 아니에요. 그건 마귀 나라 속한 사람이죠. 내가 오늘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싸울 어떤 사건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리스도의 통치 받아서 성령의 통치 받아서 내가 십자가에 죽고 그리고 화목하게 할 수 있다고 하면 난 예수의 나라의 통치, 예수의 나라에 동참하는 삶을 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나라에 동참하는 삶을 살아야 돼. 예수의 참음에 동참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면서 많은 고난을 많이 겪었습니다. 환난을 많이 겪었습니다. 어려움 많이 당했습니다. 똑같이 우리도 이 땅 사는 동안에 많은 인내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자기 생각대로 말하고 기분 나쁘다고 막 혈기 부리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참으신 것과 똑같이 우리도 그 예수님의 참음에 동참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건 이론이 아닙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의 삶이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삶을 살아야 돼.
그런 삶을 산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고 그때의 삶을 사는 그런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을 사는 그것 때문에 반모라는 사람이 귀한 같다. 예수 믿지 못하게 방해하고 곤란당하고 기름감을 집어넣어도 그걸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살아가지고 나중에 반모섬을 귀한 유에 보내서 귀한 갔어요.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귀한 가가지고 주의 날에 성령 안에서 환상을 보게 되었어요. 귀한 간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반모섬은 제가 가보지는 않았지만 제 한번 상상으로 그려봤어요. 사도 요한이 어떻게 요한계시록을 계시받았을까?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나가서 아마 어느 편편한 바위돌 위에 앉아가지고 하늘을 우러 바라보고 두 손을 높이 들고 아마 기도하고 있을 것 같아요. 주의 이름 부르고 깊이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은혜가 충만히 임했어요. 은혜가 임할 때, 성령 은혜 안에 거하실 때 환상을 보게 됐다. 주님의 모습 보게 됐어요. 그렇게 해서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지게 됐어요.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의 고난의 결과입니다. 사도 요한이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한 말씀을 순종하기 때문에, 예수의 증거 때문에 고난당하고 반모라는 섬에 귀양 가가지고 그 귀양 가서도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거기서 주의 이름 부르고 은혜 가운데, 은혜 가운데 거할 때 이런 환상을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쓰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사도 바울의 고난의 결과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난을 통해서 이 계시록을 쓰게 됐고, 오늘 이 계시록을 쓰게 된 것은 오늘 우리에게, 이 마지막 시대는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걸 썼다. 물론 그 전에 과거에 믿는 성도들 이게 계속 다 봤습니다. 아마 천년전의 성도들도 이 계속 봤을 겁니다. 아마 이 책이 만들어진 것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옛날 아마 천년전에는 이게 편지를 쓴 것만 봤지 이 책이 만들지 않았어요. 이게 이 책, 성경책이 이렇게 쓰여진 것은 얼마 안 됐어요. 그러나 지금부터 한 300년 전, 200년 사람들이 이 성경책이 있다 할지라도 요한계시록을 봐도 그들에게는 크게 역할이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아직 예수님 올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재림 올 때가 아니기 때문에 아직 그들은 관계가 없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마지막을 사는 성도들, 물론 그 이전의 성도들, 옛날에 있은 성도들도 이걸 보고 마음에 준비하고 믿음 준비하는 삶을 살면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재림에 오신 주님 맞이할 수 없었어요. 저는 두려운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혹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나이 많으신 분들을 제외하고 많은 사람들이 아마도 지금 재림에 오시는 모습을 아마 다리가 볼 것 같아요. 만날 것 같아요. 꿈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 네가 뭐 가지고 말하느냐? 요한계시록에는 계시록 13장에 보게 되면은 666표가 나옵니다. 666표가 나옵니다. 아주 명확하게 확실하게 우리에게 계시한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한번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13장 11절부터 18절까지 한 절씩 교도갑니다.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며칠인지 다 죽이게 하더라.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이것이 1900년 전에 쓰여진 책입니다. 근데 이 책의 내용은 적그리스도가 올 것을 예언합니다. 적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와서 온 세계를 미혹하는 자가 적그리스도입니다. 자기가 온 세계를 구원하겠다고 나타난 자가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가 오게 되면, 등장하게 되면 그때로부터 7년 후에 예수님이 오십니다. 적그리스도의 등장에 관해서는 다니엘서나 혹은 구약에 혹은 스가랴서나 혹은 신약에 몇 군데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때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오느냐 하는 것이 우리에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적그리스도가 온 다음에 이스라엘 안에서 거짓 선지자가 일어납니다. 이 거짓 선지자는 적그리스도를 도와서 함께 하나님을 대적하고 모든 믿는 사람들을 멸망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하기 위해서 사단의 종을 하는 가룟유다와 같은 그런 자입니다. 이 거짓 선자가 적그리스도를 도와서 마지막 때에 불이 하늘에서 내려오게 하고 큰 이적을 베풀고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 미혹하게 합니다. 아직도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서 큰 이적과 기사 보면은 혹 빠져가지고 미혹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마지막 때는 이런 것이 많이 일어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적그리스도가 이 거짓 선자가 적그리스도의 우상을 만듭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우상을 만듭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우상을 만들어서 그 성전에 세워놓고 그 우상으로 말하게 합니다. 말하는 우상이 생겨집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적그리스도의 우상이 세워지는데 그게 말하는 우상이다. 그게 전 세계에 아마 신문, 라디오에 이 TV 다 나올 겁니다. 그 성이 나올 겁니다. 말하는 우상이 생기게 됩니다. 이거는 적그리스도 출현한 이후에 3년 반, 후 3년 반, 1300년 반 지나서 후 3년 반에 이게 세워집니다. 말하는 우상이 세워지고 그 우상이 전부 경배하게 합니다. 온 세계 사람을 다 그걸 경배하게 합니다. 외정시대 때 한국 사람들에게 신화 참배하게 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이 신화 참배를 거절하다가 숭배당해 죽으셨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이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는 거 이거를 경험을 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상해 우리나라가요.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게 뭔지 다 알아. 나이 많은 사람들 다 그걸 알아. 제가 초등학교 가기 전에 유치원 그때 근데 유치원 다녔는데 내가 한두 번 갔는데 유치원에 갔더니 순사가 일본 순사가 딱 앞에 앉아 있고 그리고 잘 기억은 안 나는데 뭐 그런 걸 붙이고 전화기 하고 뭐 그런 거 한 것 같아. 근데 어머니한테 얘기를 하니까 야, 가지 마라. 그래서 그 다음부터 안 갔어요. 제가 어릴 때도 그게 있었어요.
우리 나이가 적어도 한 70세 이상 된 분들은 다 이걸 듣고 다 알 거예요. 신사배가 뭔지. 전문 사람들도 글을 읽고 아는 사람들 많이 있을 거예요. 바로 이 신사배가 뭐냐? 이게 적국에 우상 경배하는 거기에. 그게 일본 천하에게 경배하는 거거든. 그 우상에게 경배해야 돼. 안 하면 다 죽여. 여기 보니까 다 죽이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 마지막 때 적국에서 통치하에서 666표, 666표의 물건을 사고 파는 표가 나오게 돼 있어요. 이 표를 이마나 오른손을 받게 돼 있어요. 이마나 오른손을 받게 돼 있어요. 이 표를. 근데 이 표는 뭐냐? 666표다. 근데 이 표는 물건을 사고 파는 돈의 역할을 하는 표다.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 666표가 지금 세상에 나왔어요. 세상에 나왔습니다. 지금 시작이 됐어요. 666표가. 여러분, 베리칩이 666표를 만드는 거예요. 베리칩이. 그게 베리칩에 들어가 있는 그 바코드가 그게 666표예요. 그 666표가 바코드가 베리칩인데 그것을 축소해서 만드는 게 베리칩이 우리 몸뚱이 침몰도 만드는 게 베리칩이에요. 그거를 베리칩을 지금 미국에서 시행이 되고 있었거든요. 1900년에 예언된 내용이 지금 시행이 되고 있다고. 이 예언이 정확하게 666표요. 성경에 일점 틀림이 없어. 이게 시작이 되고 있다고. 이거 없으면 미국에서 의료용 혜택 못 받아요. 이거 없으면 먹고 사고 팔 수 없어요. 이거 없으면 여행도 못 해. 그런데 이 베리칩을 전 세계에서 제일 먼저 시행한 나라가 미국이에요. 2013년부터 시행되게 돼 있어요. 지금 10월이니까 6개월 후부터는 미국에서 시행된다고. 미국에서. 그리고 미국에서는 이미 돈을 찍지 말자 해서 돈을 안 찍어내요. 부분도 주별로.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돈을 찍어내지 않아. 근데 있는 거 사용하다가 끝나버려요. 왜? 베리칩으로 이거 이마에 손에 바른 거 이거 가지고 돈을 화폐하니까. 전 세계적으로 미국이 제일 먼저 시행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마도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시행되는 나라가 어디냐? 잘 모릅니다, 저는요. 그러나 제 예측은 한국이다, 한국. 한국이 아마 두 번째면 세 번째로 시행될 겁니다. 곧 시행된다, 곧. 발등에 불 떨어졌어요, 지금. 계시록을 모르면 이거 다 받아. 이거 받으면 큰일 나. 받으면 큰일 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봅니다. 14장 9절, 10절, 9절부터 11절까지, 12절까지 9절부터 교도갑니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거지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 고난의 연기가 새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마지막 때 예수 믿는 사람들 잡읍시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내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의심합니다. 죽기를 결하고 이거 안 받으면 살고 이거 받으면 끝납니다. 펄펄 끓는 지옥불 들어가게 돼 있다.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불과 유황의 고난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믿습니다. 우리 다 믿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냐 죽은 믿음이냐, 그걸 뭘 판단하느냐, 이 표를 받느냐 안 받느냐, 이걸 판단을 합니다. 이거 받으면 믿음 깨져버립니다. 끝까지 인내하고 말씀을 지키고 이거 안 받으면 삽니다. 그런데 이 표 안 받고 살기가 대단히 어려워요. 곧 한국에도 곧 이 표 안 받으면 차가 필요 없어. 아마도 이 표 안 받으면 기름값을 이 표로 하게 해야 하기 때문에 현금 결제하는 데 별로 없을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현금 결제를 하지 못하고 자꾸 지금 방치고 자꾸 지금 추해 나갑니다. 가게 딴 데서 전부 다 현금을 더 좋아해. 그런데 현금 하지 말고 전부 카드로 하라고 그래, 카드로. 근데 카드는 잃어버리고 분실하기 쉬워요. 그런데 여기다 받아버리면 누가 훔쳐갈 수도 없고 뽑아갈 수도 없고 방법이 없어. 도로 좀 맞질 않아. 아직 얼마나 편한지 몰라. 아마도 여자들은 오른손에 받을 것이고 남자들은 이마 받을 거야, 아마. 그냥 지나가면 돼. 이거 없으면 기름을 살 수가 없으니까 차 못 타고 다니. 그러나 고도입니다. 고다. 이거를 가볍게 들으면, 표 받으면 펄펄 끓는 불과 유황으로 고난받게 되어 있어요. 이게 마음으로 결심한다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부터 시험 준비해야 돼. 마음 먹는다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 먹고 한번 해보세요. 금식 잘 되는가? 내가 오늘부터 열흘 동안 금식하겠다 하면 되느냐 한번 해보시라고. 마음의 결단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의 방법을 찾아서 신앙으로 똑바로 서야 돼. 이게 지금 준비해야 돼. 이 말씀 알면은 지금 준비가 하고 예비가 되고 준비가 돼야 되지. 그냥 그때 닥치면 안 된다고. 이룰 수가 없다고. 오늘 이 요한계시록을 사도 요한이 쓰게 된 동기는 예수의 환난과 예수의 나라와 예수의 참에 동참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과 예수 증거 때문에 바모란 섬에 귀한 가서 이 계시 받았습니다. 오늘 저는 확실히 압니다. 오늘날 삶 가운데에서 그래도 하나님 말씀과 예수 증거의 삶을 살기 때문에 고난받고 어린 많은 사람들은 눈을 뜨게 됩니다. 세상에 돈 많고 누리는 사람들이 이거 얘기해도 못 알아들어. 깨닫지 못합니다. (10절) 한 절 더 합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다. 주의 날에, 주의 날은 주일날 혹은 주님 부활하신 날 혹은 주일을 의미합니다. 아마도 사도 요한이 주일날 주님 부활하신 날 반모섬에 어느 바위에 올라가서 하늘을 향해서 두 손을 벌리고 부르짖고 기도할 때 주의 음성 들었습니다. 성령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성령의 은혜가 임했어요. 은혜 안에. 여기 성령에 감동했더니 한 것은 영어로는 인도 스피릿 교회에서 성령 안에, 성령 안에. 우리가 항상 성령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돼.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돼.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음성이 들려오고 빛을 받게 돼, 깨닫게 돼. 오늘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이 말씀 들려와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이것이 이룰 수 있어요.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돼.
우리가 오늘 예배당 안에서 지금 우리가 육체가 오고 있습니다. 우리 육체가 예배당 안에서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육체가 예배당 안에 있는 것과 똑같이 우리 속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돼.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우리가 참 피조물입니다. 믿는 사람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그리스도 밖에 있는가 이걸 알아야 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은혜가 있습니다.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다. 평강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마음에 너그럽고 은혜가 됩니다. 말씀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성경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성경 보면은 은혜가 되고 기쁨이 돼. 찬양을 해도 그리스도 안에 찬양하면은 하늘로 향하고 내 마음이 기뻐져. 감사가 돼요. 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그리스도 밖에 있는가, 자 일단 점검을 해봐야 돼. 우리 항상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그 안에 거해야 돼. 그 안에 있어야 뭐 보여. 믿는 성도가 예배당 안에 들어오니까 하는 게 보여. 밖에 있으면 안 들려, 보이지 않아.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진리가 보이고 깨닫게 되고 감동받게 되고 알게 되고 순종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계시다고 하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마음에 감동받고 마음 결심이 되고 기도해서 아무튼지 우리가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거는 우리 코앞에 시온이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연도로는 6,000년 전에 성경의 시작은 창세기 만물이 시작된 시작은 6,000년 됐습니다. 구약 4,000년, 신약 2,000년, 6,000년 됐습니다. 크게. 근데 그때부터 천지만물을 창조한 그때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마지막 지금 예수님이 오신 날 끝입니다. 우리는 지금 벼랑 끝에 와 있습니다. 끝에 종말의 끝에 와 있어요. 제가 저를 생각해도 내가 참 이상한 시대에 와 있다. 정말 끝에, 벼랑 끝에 와 있어요. 남의 일이 아니. 오늘 이 말씀을 잘 듣고 지금 오실 때 주님을 할례를 맞이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막 잘 기억하고 말씀 내가 받아서 그래도 안에 소화시켜서 그래서 지금 오실 날을 대비하고 준비해서 오실 때 두 손 들고 할렐루야로 맞이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네가 나를 죽이려 한다고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말씀했습니다. 유대인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의 말씀이 거할 곳이 없었습니다. 그들 마음속에는 세상 것, 육신의 것도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여백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아무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증거하고 전해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결국은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속이 심령이 가난하게 도와주시고 심령이 깨끗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거룩하시고 귀하신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받을 수 있는 그릇들도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담고 말씀을 기도하면서 말씀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냐고 우리 마음밭에 새겨져서 열매를 맺기까지 자라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